오늘 제목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좀 상태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보통 웬만하면 또 이렇게 반쪽이 오면 걸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불편하지만. 그런데 도저히 그게 안 돼서 사람들이 메고 침대에 누운 채로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요,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중풍병이 떠나가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만져주시면서 치료하시든지 그러면 됐을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병을 고쳐주시면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갑자기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니까 주변에 서기관, 당시 율법 교사죠, 서기관이 수근수근합니다. 속으로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자기가 누군데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죄사함, 이 죄 용서를 선포하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죄와 관련해서, 이 질병이 죄와 관련해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참고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고요, 나서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줍니까? 우리가 예수님 발을 씻겨줘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주님, 그렇다면 온몸을 씻어주세요.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미 너희들은 온몸을 다 씻었다. 몸을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몸을 씻은 것과 같습니다. 이미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짓습니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또 따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것처럼 세수를 하듯이 그때그때 그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뭐 그런 내용을 떠나서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 병과 연결지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내 병이 치료되었다라고 하시지 않고 내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와 병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병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노골적으로 말을 하면 죄 때문에 병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그 외에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병이 오는 이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전 세계에 만연하면, 그로 인해서 부주의하면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또 합병증이 있으면 그것이 더 크게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죄로 인해서 병이 온다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요, 물이 움직일 때가 막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치료된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죠.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이 너무 깊어가지고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과 이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것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치료받지 않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치료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깨끗하게 나았는데 병이 다시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는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죄 때문에 병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경도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죄 때문에 병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병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참고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부주의하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욥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병드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더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질병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분이죠. 이분은 선교사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눈에 병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너무 불편해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로부터 병이 오지만 그러나 전부는 다 그렇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질병이 있기도 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경 쓰는 분들은요, 코로나19 때 참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면은요, 서리가 껴서 좀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불편하긴 하지만 안경을 쓰는 겁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질병이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도구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질병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질병도 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유명한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입니다. 로만 당시 16세기, 15세기, 16세기, 13세기 때 로만 가톨릭이 아주 부패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부패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패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성공을 해서 지금의 개신교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분이 루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의 별명이 뭐냐? 종합병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건강해서 정말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온몸에 질병이 많아서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죄와 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전부 다 아닌 것, 전부 다가 아닌 것도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6절 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는 죄와 병을 이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죄를 용서하고 병을 고치시는 권세가 있으신데 성경 다른 말씀에 보면 죄와 병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사망은 인간의 한계 상황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회당장 야율의 어린 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세 번째로 이 내용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바라보시죠. 제가 이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병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제자들에게 위임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 권세 능력이 위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 중에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나가는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능력 그 자체이신데 그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위임하시고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대신 맡아서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죠?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거기에 문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못 걷게 된 거지에게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서게 됐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은사로 소유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베푸실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코로나19 전에 우리 교회에 장향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이분에게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헌금 대표 기도를 하거나 성경 봉독을 하기 전에 이제 하고 나서 모든 영광을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들리죠. 그 찬송을 그 교회에서 이게 매번 한다고 해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 교회에서 도입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신유 집회를 보통 하고 다니시거든요. 여러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데 병을 치료하는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 일어서게 한 다음에 뭐라고 하게 하시냐면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요, 내가 병이 치료가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서 간증했던 분들이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녁 기도 시간 할 때마다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지었던 죄들 생각나는 대로, 또 나의 죄가 아니더라도 성도들이나 또 가족들의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를 해왔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뼈에 죄 씻음 받았습니다. 제 심장에 죄 씻음 받았습니다. 저의 폐에 죄 씻음 받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에는 이 폐렴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의 능력과 권세로 폐에 죄 씻음 받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왔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는 질병과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 신장에 죄 사함 받았다. 저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의 한 20년 전부터 제 신장이 콩팥에 7cm 정도 되는 물혹이 있거든요. 그게 발견이 됐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더 커지면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의사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신장에 죄 씻음 받았다. 계속 외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계속 그냥 그 7cm 그 상태로 20년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죄와 연결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질병의 문제를 연결해서, 또 모든 문제를 연결해서 죄 씻음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도 백신을 맞고 나서 별 문제가 없는데요, 육체적으로 많이 연약해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을 만나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육체적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교회 내에도 꽤 많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이 큰데, 이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로 기도 중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몸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질병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으로 죄사함 받았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고 치료가 됐고 해결이 됐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따라서 하시죠. 예수의 피로 뼈에 죄 사함 받았습니다. 다시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 그 뼈가 됐든 피가 됐든 살이 됐든 감정이 됐든 한번 그것을 향해서, 내 상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의 피로 내 상한 감정에 죄 사함 받았다라고 감정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뼈를 향해서, 피를 향해서, 살을 향해서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그 육체적인 질병을 향해서 이름을 붙여가면서 구체적으로 명령하면서 선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한번 우리 뼈와 피와 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뼈의 죄 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살의 죄 씻음 받았다. 예수의 피로 내 피에 죄 사함 받았다. 여러분 심장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얘기하지는 말고 주변 사람들이 보면 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는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 우리의 전인적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혼적인 문제, 지정의의 문제, 육적인 문제, 우리의 피와 살과 뼈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죄와 허물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혼적인 문제,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나 지식의 문제거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혼적인 문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한 전인적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부르세요. 제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제가 지금까지 해왔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면서 성경에도 선포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명령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내가 죄사함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